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직장에서 꾸준하게 다닐 수 있다는 자체도 감사하고, 또 사업장에 현상 유지만 해도 감사하고, 그 말은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니. 그 말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도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또 귀한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충성되이 여길 것으로 내다보시고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황이었든지 호황이었든지 하나님 앞에 직분받아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설교하는 시간이라. 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더 행복하고, 그러므로 항상 누구인가 쓰임받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고 내가 이제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울 때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 대를 이을 수 있는 2대 왕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사울을 왜 버리게 되었느냐? 왜 사용하시지 않고 버리게 되었느냐? 앞에 15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5장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 그래서 버리게 된 요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15장 2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쓰시는 하나님이 그 하신 그 말씀을 사울이 버림으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게 되었다. 이 말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가서 전쟁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짐승들을 다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해서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어찌미뇨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따로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울 왕이 버림이 되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교만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모습이 교만과 불순종, 그것을 빼내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항상 따라다닙니다. 우리 속에 교만한 마음, 불순종의 마음, 이것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교만과 불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교만과 불순종이 따라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노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피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대 왕으로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분명히 사울을 피하려고 작정하셨는데 이새의 집에 아들들 가운데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는데 이가 그니, 다윗을 보고, 그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예비하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있는데 쓰임받다가 버림되는 사람도 있지만 쓰임받고 은혜 있고 복받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갖고 쓰시는데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의미 속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의미를 합해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이 어린 소년 시절에 목동으로서 양떼를 칠 때 때로는 원치 아니하게 사자와 곰이 나타나가지고 새끼를 뺏어가는 일들이 있었다. 그럼 나는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새끼를 다시 찾아왔다. 그런데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37절도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린 시절에도요, 성인들도 사자와 곰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기가 없으면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사자와 곰을 상대해서 빼앗긴 새끼를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는 힘이 있는지 정말 사자의 입을 찢고 새끼를 빼서 올 정도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에 이스라엘 모든 장군들과 군인들이 완전히 위축을 받고 있는 상황에 다윗에게 그 소리가 들린,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다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의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원해서 사울 앞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왕이여,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와 곰의 입도 찢고 뺏긴 새끼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때 사울은 그래 가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한다, 궁여지책으로 안 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너무 확신에 찬 그런 말을 하니까 결국은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목동이 사자와 곰하고 대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요. 그러면 목동인 이 다윗과 골리앗은요, 육깁이 한 뼘이라고 그랬으니까 육깁에다가 한 뼘이면요 약 2m 90 정도 돼요. 골리앗의 키가 2m 90. 여러분 2m 90, 보통 농구선수, 배구선수 2m는 좀 넘는 선수들도 보지만 2m 90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다시 말하면 체구는 작을지라도 그 속에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는 컸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목동 시절에 곰과 사자를 이기는 작은 믿음의 경험이 큰 일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총각 때 최초로 신유의 은사를 경험한 것은 독감이 걸려서 침 한 방울 삼키지 못하고 고열로 나흘 동안이나 그렇게 힘든 그런 과정을 지내다가 내가 이러다가는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래도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신유를 믿지 않을 때거든요.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까?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의 생각은 전화하면 누구 보내셔서 기도해 줄 줄로 저는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냥 전화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급하고 힘드니까 그거라도 받으려고 전화로 기도를 받고,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몇 분도 안 돼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믿음의 작은 경험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기도할 때 고쳐주셨죠. 오늘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해도 되는구나 하고 경험이 쌓여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아픈 데 위해서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 사역 가운데 또 멀리 있기 때문에 전화로 기도해 줄 때 낫고, 그래서 요즘에 능력의 기도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작은 믿음의 역사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지키면서 곰과 사자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는 믿음의 경험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산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에 쌓여졌던 믿음의 노하우가 큰 일에 도전할 수 있었고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우리가 건강한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체구가 왜소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믿음만큼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여기시는 그 믿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을 무수히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윗이 이대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 가운데 법궤가 모셔져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백향목 좋은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달라. 하나님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합당치 않고 너의 후대를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도 성전 건축 준비를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온전하게 다 맞춰 놓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당대와 후대에게 복을 주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저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약속대로 종의 집에 복을 주옵시고 후대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그 축복이 후대에 계속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는가? 그 속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믿음으로 모아질 수 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항상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때가 이르면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아들들을 다 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들들 가운데 엘리압도 와 보니까 야, 용모가 불 때 정말 기름 부을 왕감이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비나답 불렀습니다. 삼마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7 아들들을 다 불렀는데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아들들이 다냐? 아직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 양떼를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손님이 왔던 어떤 일 때문에 형제들을 다 불러서 들어가는데, 그럼 막내 입장에서 호기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다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막내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부르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이 말은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큼은 철저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심부름에 보면 볶은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 치즈 10덩이, 이것도 사실 무거운 그런 짐이거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17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0절 말씀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아멘. 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내가 지금 전쟁터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자기의 양떼를 양 지키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냥 부탁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지키는 자에게 맡겼어요.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17장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전쟁터에 갔는데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짐을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짐 지키는 자에게 그 짐을 맡기고,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어릴 때부터 보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참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항상 충실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들어서 사용하시면 틀림없이 맡겨진 일만큼은 잘 감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신 우리 박학년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처음 저쪽 건축을 하고 주변에 화단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다른 분들도 다 봉사를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항상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 혼자 와서 찬송하시면서 마당에 풀도 뽑으시고 청소도 하시고 그런 모습이 여러 번 반복돼서 봤어요. 그러니까 저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아름답게 섬기신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정말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분명히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에는 앞에 서서 나서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음지에서 누구도 봐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이런 속에서는 한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분은 참 그런 모습이 아름다웠다. 왜? 저의 눈에 굉장히 많이 자주 보였기 때문에 그렇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봉사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모습이다. 어떤 분의 간증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가난한 환경 속에 자라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는 집사님이 소개를 해 주셔서 서울에 어느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서울에 와서
가정부로 일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가정부로 와서 그 집안 살림을 다 어린 나이에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정말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고 마음껏 봉사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은데 시간적인 제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일을 끝나고 집에서 골방에서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도 마음껏 예배하고 저도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저는 밤 10시나 돼야 시간 냅니다. 모든 살림을 다 마치고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나면 이제 10시가 돼야 자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시간을 한번 내보라 하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10시에 가까운 교회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 동안 교회 안팎을 청소를 했어요. 유리창도 닦고 의자도 닦고 강대상도 닦고, 그러면서 이게 일상이 되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나도 봉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찬송하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교회 앞을 지나다가 예배당 안에서 인기척이 있는 것을 보고 살며시 들어왔더니 모르는 자매가 와서 찬송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런 은혜가 식어진 모습을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다 마칠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다 끝나고 교회 입구에서 만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는 이래이래해서 올라와서 지금 남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취직을 시켜줄 테니까 하겠느냐? 그러면 좋지요. 그래서 장로님이 경영하는 회사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전도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의 얘기였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한다고만 했으면 결국은 어떻게 장래가 보장됐을는지 알 수 없지만, 본인의 마음속에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래서 시간 내서 기도하고 시간 내서 교회 청소라도 하려고 하고, 이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안 봤지만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때가 되면 장로님을 보내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 딸을 정말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평생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장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다닐 수 있다는 자체도 감사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자기 일에 정말 충실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일에 충성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선자로 부르시고 또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는요, 아름다운 지위를 주셔요. 더 좋은 직분을 주셔요. 그리고 믿음의 담력, 기도의 응답을 보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요, 우리는 사회에서도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에 충실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 복된 삶인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고 은혜 있고 복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